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주인을 밝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연약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 지치고 보나요, 지치고 보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 주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주간의 안식월을 갖는 중에 저희 은사 교수님께서 10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상하이에서 출생하셨고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윤봉길 의사를 보고 또 그와 함께 경험하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올 8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역사의 한 시대가 그렇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잔칫집에서 흥겨워하지만 초상집에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잔칫집은 먹고 마시는 집인 반면에 초상집은 애국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을 잔칫집에 데려가고 싶으나 성경 말씀은 초상집에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사람들은 잔칫집에 초대받고 싶어 하고 잔칫집에 가기를 원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산 교훈이 있기 까닭입니다. 잔칫집은 흥겹게 떠들지만 그것은 그때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모세의 장례식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입니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집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 한결같았으며 그의 헌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지명된 날부터 그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명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종이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압당해서 숨을 거둡니다. 죽음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누이 미리암이 먼저 갔습니다. 그 형 아론이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광야에서 매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마치 죽음의 행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모세는 인생이 참으로 짧은 순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한자 수는 눈 깜빡할 순입니다. 식은 숨 쉴 식입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라는 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숨을 한번 쉬는 사이에 인생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그와 같습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도 언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는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하루길만 더 가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실로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40년씩 매우 특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했습니다. 그 후 40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자의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는 당당히 바로의 궁전에 가서 그와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그 광야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숨을 거두려 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병상에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를 썼습니다. 언젠가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야심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소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참 섭섭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민족을 마치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밤낮으로 돌보았으며 밤낮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생을 마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수행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세의 믿음과 그의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졌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도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후 모세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상세한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례식을 치르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엘리가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는 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엘리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에요. 그의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이제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루어갈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자 금과 은과 많은 목재를 모았으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누군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데에는 사실 아주 깊은 구원사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자, 이 율법은 어떤 사람도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 약속의 경계까지 인도할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간 이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로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수아, 그 이름은 모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 행위의 온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세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절망했을까요? 그는 슬퍼했습니까? 통곡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최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후 모세는 설교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각 지파마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축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에 따라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그를 도우라. 자, 그렇게 그는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모세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마침내 안식에 들어갈 그때까지 여러분 더욱 왕성하게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하시고 더욱 달콤한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모세는 우리의 날 기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은 젊었던 시절만을 돌아보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도 자신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날을 날마다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저 아래 펼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 저 위에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의 도성을 떠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의 장례식은 여러분 천국의 잔치집에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 입구와도 같습니다. 저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싸우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죽음은 마침내 모든 싸움을 마친 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삶은 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온전히 치유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청각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리를 절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두 다리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산 모든 날들의 총합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하는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세처럼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더욱 달콤하게 주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의 미라클 700에 80 넘으신 분들도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셨지만 막상 가서는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못 가신 분들도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영혼을 사모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8월의 마지막 영혼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혼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삶과 하늘의 거룩한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